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는 가사 일을 돌보시면서 집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마리아는 목수 청년 요셉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그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도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 외에도 또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에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같이 이제 내려오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냥 뒤에 따라오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와서 저녁 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그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예수님, 예수야 찾고서 올라가는데 사흘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루 왔죠? 하루 갔죠? 찾느라고 하루 걸렸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납비더라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야, 너희 아빠와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데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 요셉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12살 되실 때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낳은 후에 아마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되게들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돼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그 동생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30살 되실 때까지 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지금 목수하고 옛날 그 당시의 목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때는 무슨 이렇게 목수가 이렇게 집지러 다니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이제 자루에다가 못그릇하고 대패하고 망치 뭐 이런 거, 톱 이런 걸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문짝 고쳐요, 부서진 농짝 고쳐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문짝도 고쳐주고 부서진 농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 당시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리고 손은 다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못이 bek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시자 예수님이 동생들도 다 이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집을 나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프리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힐링,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배와 그물도 버리고 다 자기 가족을 떠나서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 목적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가는 곳마다 존경과 대접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가르치고 티칭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병도 많이 나요. 그래서 몸 아프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안 좋은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은 새벽에 뭐 하겠어요?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500명까지는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500명이 넘으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근데 한 500명까지는 제가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몇천 명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나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한 500명까지는 내가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그 2,000명, 3,000명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봤어요. 홍정길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나눠서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해요? 하루 200명씩 한대. 하루 200명, 그 다음날 200명, 그 다음날 200명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복 있다. 저 교인들은 목사님이 열흘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와요. 200명씩 하면 2,000명 하려면 열흘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매일 해주니까 우리 교인들이 더 복 있다. 그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또 교인들도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본인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기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함께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입혀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다 무슨 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아마 12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렇게 의논도 했어요.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 서로 의논도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슬그머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도 했어요. 그 예수님 참 기가 막히셨겠죠. 내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줄 알고 이들이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내 좌우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 제자 된 것이 너무 좋았고 그 예수님 제자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또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실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저것들 다 없어질 텐데 왜 저러실까? 예수님이 묵묵하게 고난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골고다로 뚜벅뚜벅 올라가십니다. 뒤에서는 로마 군병이 채찍질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저분은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왕이 돼서 등극하면 우리가 다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허약하게 당하실까? 그래서 다 실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닭 2번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하여 아닙니다.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갑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허약하게 당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나도 저렇게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멀찌감치 구경하다 도망갔어요. 다 달아나고 없었어요. 옛말에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환영받고 존경받을 때는 다 예수님 따르길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심지어는 계집종이 나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리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고 신앙 교육을 했고 제자 훈련을 했건만 그들은 세속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출세할 욕망, 세상에서 이름, 명예 영광을 받을 거, 세상에서 이름 낼 거, 존경받을 거, 맨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잡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그러니까 저도 갑시다. 그리고 다 물고기 잡으러 따라갔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밤새 물고기 잡혀 허탕질하고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고기도 굽고 떡을 구워가지고서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한 말씀도 예수님 안 하세요. 너희들이 베드로야 너 죽으면 죽을지언정 날 따른다고 그랬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이 보람이 이것밖에 없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부여지 않고 세상길로 나가느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을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담대해졌어요. 담대. 죽어도 사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기도하고 자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밤이 돼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날
또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아침에 나면 또 이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지난밤도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자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이 꿈결 같은 하루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저녁이면 자고 또 아침에 깨서 활동하다가 저녁이면 자고 하는 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7,000번을 연습을 한답니다. 한번 빤티 놓였던 어린애가 뒤집고 기려면은 7,000번을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뒤집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또 기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해야 7,000번을 해야 드디어 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붙잡고 일어서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려가 7,000번을 해야 마침내 일어나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같이 우리 이 천국 생활도 이 꿈결 같은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하룻밤 자고 나면 깨어나면 천국인 거예요. 그걸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진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이에요. 그 아들들이 이제 부자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라는 거예요. 큰아들부터 쭉 이제 막내 아들, 딸까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파티하고 나면은 욥이 생각에 혹시 이놈들이 생일 파티하는 가운데 즐겁고 먹고 즐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 생일 파티가 끝나면 그 10 자녀를 다 불러서 차례대로 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혹시 이 아이들이 생일 파티 기간에 하나님 잊어버리진 않은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욥은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고아를 보면은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도와줬어요. 과부들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나누어줬어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거린을 봐도 욥은 얼마나 춥겠나.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기도 했어요.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랬던 욥인데 그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됩니다. 큰아들 집에서 그날도 무슨 생일잔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한참 즐길 때 태풍이 와서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0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압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도륙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악성 피부병이 들었어요.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 질그릇 깨진 걸 가지고 몸을 득득 긁습니다. 몸을 득득 긁으니까 온 몸이 다 허물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나오고, 그래도 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엔 그런 대로 좀 참겠는데 밤만 되면 더 뭐 쑤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래요. 내가 밤마다 몸 전신이 쑤셔서 견딜 수 없나이다. 욥이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욥의 3 친구가 우리 욥에게 한번 문병가세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도무지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 찬란하고 화려했고 그 아름다웠던 욥이 저렇게 몰골이 저런 꼴이 돼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덕덕 긁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욥의 곁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같이 7일 동안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마디 말,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극한 환경을 당하면요,
위로의 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위로가 나오지. 너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먼저 말을 꺼내죠. 내가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어머니가 나를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난 날 재앙이 일어나서 다 내가 압사당했으면 좋았을 걸. 욥은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합니다. 내가 자기의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아내는 욥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처음엔 측은한 마음에 간호를 잘 했겠지요.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욥의 아내도 이제 지쳤어요. 사람이 너무 간호하다 지치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내 남편이 죽었으면 내 남편도 편하고 나도 편할 거 아닌가. 그래서 욥을 향해서 그랬어요. 차라리 당신 죽으세요. 욥기 2장 9절이에요. 차라리 당신 죽으세요. 그러나 욥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내 가죽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덜어 나오는데,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7가지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도 처음에는 씨 뿌리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전부 부풀리는 것 같다. 여자가 부풀린 누룩과 같다. 또 천국은 뭡니까 나쁜 거 뭐죠? 가라지와 같다.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천국에서 무슨 씨를 뿌리고 천국에서 무슨 고기 잡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 천국을 가르치는구나. 또 겨자씨 비유도 신앙 천국을 가르치는구나. 또 누룩 비유는 성화 천국을 가르치는구나. 너희가 죄에 물들지 말고 감남되지 말고 믿음 지켜라는 뜻이로구나. 또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 천국은 뭐예요? 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은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천국 7번 말했지만 그건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저건 신앙생활을 말하고 저건 성화를 말하고 저건 재림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무슨 농사 짓나요? 천국에서 무슨 고기 잡나요? 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모르게 된 것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은 재림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은 이와 같다. 준비하는 성도가 주님 영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욥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심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 욥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 종 욥을 봐라 하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면서도 내 종 욥의 신앙을 봐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잖느냐. 그걸 보여준 것이 욥기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을 것이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 조금 닮을 것이고, 그때 이제 다 드러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아. 아까 찬송가에도 예수님 다 함께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까지 재림하시면 우리의 천당에 가 있는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가요. 그럴 때 이제 땅에 묻혀있던 그 육신들이 다 부활합니다. 뭐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관계없어요. 물속에서 나오고 불속에서 나오고 다 나와서 공중에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부활체는 예수님 33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해요. 그때는 저도 한 33살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일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또 닮아가요. 천국에서도 지식적 성장은 있어요. 천국에서도 도덕적 성장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천당 가봐야 알잖아요. 그게 지식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마음속에 그리고 사모하고 안다고 해도 천당 가서 예수님 봐야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실제 알잖아요. 그게 지식적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내가 원만하게 세상에서 깨끗하게 잘 살았다 해도 천당 가서 거기 가서 다시 누리고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성장이에요. 그래서 지식적 성장, 도덕적 성장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해서 세 개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건 또 없어요. 아까 봤던 것이 다시 볼 땐 또 새로워져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임 목사님이 또 새로워졌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봤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됐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역사되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 혼란하죠. 지금 요즘 뭐 장마도 계속 오고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가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구약 성경을 문서로 분류하면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게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쭉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지요. 그런데 이 시가서를 한눈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암송하고서 주무시면 좋아요. 욥기서는 전체 제목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시편은 전체 제목이 기도예요. 잠언은 전체 제목이 참 지혜. 잠언을 읽으면 참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은 계획도 헛되고
방편도 헛되고 목적도 헛되고 결과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게 5번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욥기에서 고난당한 인생이, 사람이 고난당하면 뭐예요? 시편에서 기도하다가 잠언에서 참 지혜를 얻고 보니, 사람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참 지혜가 생기잖아요.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더라.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네. 그게 시가서예요. 그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암송하고 주무시면 좋아요. 그러면 꿈도 좋은 꿈 꿔요. 고난당한 인생에 기도하다가 참 지혜를 얻고 보니 인생은 헛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생명까지 다 쏟아주신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이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한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한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한사랑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한사랑, 한없이 계속되는 한사랑. 이 한사랑교회 제가 위에서 가끔 기도하는데 참 이름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만 있으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좀 말했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 개척교회는 서울서 개척교회하고서 교회를 물려주고서는 마산 칠원교회를 가서, 칠원교회는 굉장히 이름 있는 교회죠. 한 100년 넘은 교회인데 거기는 손양원 목사님 모교회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서 자라난 교회가 칠월교회예요. 손양원 목사님 6.25 때 돌아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 삼형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도 삼형제야. 근데 큰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둘째가 문중 목사님, 세 번째가 손의원 목사님. 제가 칠원교회 있을 때 문중 목사님, 손의원 목사님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젊은 저를, 그때 제가 30대인데 찾아와서 가끔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칠원교회 있을 때 칠원 고등학교 교목 생활을 제가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30대 젊은 나이에 칠원교회 큰 역사 있는 교회 장로님들도 많고 그런 교회에서 대접받고 또 교목 생활하면서 또 월급 받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이래도 되나, 나이 40도 안 된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서 개척할 때 우리 큰아들 낳고, 마산 칠원께서 우리 둘째 원준이 낳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한 번 더 주일 하고 싶다고. 여기서 주일 하면 되죠. 그래서 아니라고, 나 개척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 퇴직금 좀 많이 달라고, 나 개척교회 하기. 그래서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대전 가서 대전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요거 한 4분의 1쯤 되는 홀 하나 빌려가지고서는 개척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오래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한 20분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학생이 굴러서 들어와요. 그래서 공이 굴러 들어오나 그랬어. 키는 조그마하고 몸은 탕탕하게 걸어 들어오니까 굴러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목사님 예 끝났어요? 그래서 아니 안 끝났어. 어서 와. 그래서 걔 앉혀놓고서는 또 설교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따 저녁 예배는 몇 시에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없어. 그냥 오후에 또 드리자. 우리 이따가 국수 끓여 먹고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요,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갔다 와라.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셋 데리고 8명이 왔어.
그래서 그 첫날 8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8명이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요. 그 아이들이 일선이, 그 아들이 일선이 종선이에요. 일선이 종선이 이놈들이 나 따라다니면서 전도 다니고 나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그 어머니 그 김 집사님이 또 우리 셋째 아이를 거기서 임신했어요. 셋째 아이 우리 임신해가지고 뒤에 집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같이 병원도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붙여주는구나. 그런 재미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지금도 그 대전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 가기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저 덕평에 교인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일본 비자 나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7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7명이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교회 세웁시다. 7명이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설교 한 번 오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갈 건데요. 그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일본 가려고 지금 비자 신청해놓고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잠시 나는 여기서 와서 그냥 성경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죠. 저 집 내놓을게요. 한 사람이 집 내놔요. 저는 소 한 마리 내놓을게요. 그 소장사는, 한우 장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 내놓고 저는 땅 내놓을게요. 7명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지었죠. 교회를 짓고서는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체부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만한 서리봉투를 주면서 외무부에서 당신 비자가 나와서 일본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때는 일본 비자, 미국 비자 나오기 아주 힘들 때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서는 광고를 했죠. 제가 사실은 일본 가기 위해서 지금 비자 신청을 준비 중에 여기 잠시 와서 머물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저는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 가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그냥, 그때 이제 교회 세우고 나니까 금방 교인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부흥돼가지고 한 1년 이상 지나니까. 거기서 부흥된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거기서 아주 교회가 어려워서 7명 놓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어려워서 동네 노인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노인들 내가 한번 노인잔치 한다고. 그래서 동네 노인들이 한 5, 60명 모였어요. 5, 60명 모였는데 경찰서장도 오고 뭐 학교 교장도 오고 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왔더라고. 노인잔치 한다니까. 거기 서가지고 제가 이 못된 놈들아! 그러니까 그냥 경찰서장이 버떡 일어나요. 이거 웬일인가 싶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못된 놈은 바로 접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길러서 대학 보내서 잘 길렀더니 장가 가서 기집만 알고 지 새끼만 알고 부모를 몰라. 이놈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우리 부모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으니 여러분들 마음껏 잡수시고 또 섬 가실 때 선물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러고 왔어요. 뭐 설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먹고 가서 집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꼭 너 들을 소리 하더라. 며느라, 너 들을 소리 하더라. 자식아, 너 들을 소리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야, 다음 주일날. 그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버지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목사님 뭐라 했길래 우리 어머니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인들 잔치 나왔던 사람이 다 전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전도해가지고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일본에 갔는데 지금 대전의 그 교회, 그 덕평교회 큰 교회로 성장을 해서 제가 한국 가면은 그 덕평교회에서는 꼭 저를 모셔가려고 그랬죠.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면 그렇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